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주차 구역 모임 3과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 삶의 기쁨을 잃고 꿈과 희망이 메마른 사람들, 세상의 끝들을 꿈켜쥐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도 만족이나 성취감 없이 텅 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구원 초청의 손길들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은 일로 보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이후에 영적으로 성숙하여 소명을 발견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작은 발걸음인 전도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가슴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의 소명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만의 몫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주신 명령이 오늘 본문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전도는 보상을 바라고 할 일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일이며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난 뒤에 삶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대낮에 우물을 찾은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경험한 후에는 제발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망설임 없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거부 반응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그 첫째는 기독교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면서 기독교를 잘 모른 채 선입견에서 전도하는 우리를 무작정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위한 열이나 준비 부족이 전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모범되지 못한 나의 삶이 전도의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화를 내지 않나, 기분 나빠하지 않나, 오히려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전도한 이후에 후속 양육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나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을까?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양육에 대한 부담감, 그것이 전도의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에는 다양한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전도를 방해하는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야 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양떼를 향한 항상 걱정하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는 마음의 무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고 양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범위를 지인이나 주변 사회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변으로부터 세상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를 포괄하여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이웃, 친지들뿐 아니라 해외 선교지에 있는 자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전도의 실제 주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최초의 이방교인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의 일꾼들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같은 비전을 품고 주를 섬기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온 교회가 협력하고 기도로 시작하지만 전도는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 전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훈련해야 하고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